어느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업체가 신년 계획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해 계획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라는 단어예요. 다이어트. 여러분들도 아마 신년 초에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죠. 다이어트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 뭘까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운동, 그리고 또 식단 조절, 또 충분한 수면과 수분,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죠. 식단 조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사량도 중요해요. 그리고 간식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간혹 나는 물만 마시는데 살이 쪄요 라는 분들이 있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만 먹는 거지. 네, 무언가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과 수면이에요. 수분은 물을 마시면 물이 혈액성분으로 전환되어서 혈류량이 늘어나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 다시 말해서 지방분해 산물의 배출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면이라는 것, 또 성인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래요. 최소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신체를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많은 양이 이렇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어야 근육 생성 및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밤 12시 이전에는 잠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모두 함께 이렇게 충족되었을 때 그 다이어트라는 것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되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여서 또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 사명의 자리,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기다리라. 가만히 기다려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피 속에 그게 있잖아요. 빨리빨리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 특성을 어디서 보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대. 한국인만 자판기 커피 마시려고 하면 다 나오기 전에 이렇게 컵을 붙잡고 끝날 때까지 방울도 안 떨어졌는데 후다닥 꺼내서 이렇게 먹는 거의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카드 결제할 때도 한국인 특성이 나타나요. 사인 어떻게 하세요? 휙 이거 하잖아요. 사인 이거 한국인만 하는 거래요. 근데 종종 내가 아닌데 그 가게 주인이 직접 해줄 때도 있어요. 휙 승질이 다 급해요. 다 급해서. 그래서 또 심지어 우리나라 국제 전화번호 뭔지 아세요? 빨리예요. 빨리. 어쩜 그렇게 잘 줬는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 이면에는 성령께서 이제 곧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도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한 이 회복이라는 것은 힐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인데 빼앗겼던 영토, 토지를 돌려받을 때 썼던 용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념에 꽉 사로잡혀서 어떤 영토를 회복하는 것, 되찾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칼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존 스토트는 제자들이 말한 문장의 동사, 명사, 부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를 혼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복하다라는 동사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또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그들이 하나의 민족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민족적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때라는 부사구는 그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요, 제자들이 이 모든 생각들은 변화될 것이에요. 바뀌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그 안에, 내 안에 이렇게 내재하셔서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더 큰 도전을 이렇게 던져주시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 침례라는 단어는 단어적 뜻으로 적시다,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이 마지막 정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냐? 너도 받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잠기다라는 그 침례의 의미를 예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의 압도적인 그런 홍수로 확장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난의 침례까지 나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고난의 홍수를 너희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1절 가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이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고백한대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예,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요청은 바로 이러한 예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따르는 그 길이 험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될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게 되어야만 예수의 제자로서 부여된 사명을 이루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되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인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증인들. 교회 안에 이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도들과 같은 의미에서의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누가요? 성령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오시면 성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의 앞에서 그 전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이 말은 앞선 제자들의 세속적 관심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세속적 질문들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증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증인에 쓰인 단어의 원형은 마르튀스라는 헬라 단어예요. 이 뜻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해요.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순교자 스데반에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뭐 할 때요? 피를 흘릴 때에 그렇게 이런 증인과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여기 증인이 그 마르튀스라는 증인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예수님을 증거했음을 말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무슨 피요?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두 가지를 보면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흘린 피, 이 증인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바로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 증인이란 피 흘림과 연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은 예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또 온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입술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의 가치를 걸고 온 인생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죽음을 불사할 만큼 복음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나요? 가정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피 흘림이 있나요?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피 흘리는 헌신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지요?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되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요소, 그 세 번째는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사적을 역사적 관점에서 철저히 기록함과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보다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와 관련된 사건도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께서 이미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수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가 이러한 천사의 말을 소개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현실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일한다고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다니는 그런 형국에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 세상 일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충성되게 수행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에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요. 가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세상 속에, 황폐해진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호칭이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호칭은 제자들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갈릴리 지역은 영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고 보잘것없는 지역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며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이들은 온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전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그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갈릴리 일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도 그래요.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 이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일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촌교회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남겨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보실 것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기독교 초기 박해 시대에 순교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며 남긴 말들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들은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지 위샤트라는 분인데 화형을 당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 말씀으로 인해 당신들에게 핍박이 온다면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죠.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자신 같은 존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하여서 자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어요. 안드레 AD 70년경에 그리스 에데사에서 붙들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렸고 여기에서 이틀간 매달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창에 찔려 순교했어요.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0년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해 하여서 껍질이 벗겨져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한 노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네요.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 단두대에서 죽어간 한 귀족의 말인데요.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기에 그 증인의 삶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도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복음, 여러분들이 만난 복음, 그거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위한 증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증인들이 있다면 이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들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 복음을 위한 증인들의 그 헌신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더욱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 새롭게 되어 위대한 복음의 역사,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이전보다 더욱 힘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